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별의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 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도 역시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때로는 야,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좀 빛이 나고 유력하겠다 이런 싶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 저 사람 들어오면 교회 이미지 버리겠는걸? 남들이 혹시 손가락질 하겠는걸? 그런 사람도 들어와요.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아무 걱정 안 하는데 남이 손가락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하라고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린 정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성숙하도록 환영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정답인데 문제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정답하고 가슴이 아는 정답하고 이게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은 기껏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이 문제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통곡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위선을 떨면 안 되죠. 자, 이런 가슴과 머리가 다른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해결을 가르쳐주고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냐면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본인이잖아요. 마태가 자기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딱 두 단어예요. 나를 따르라 이죠. 영어로 말하면 follow me, 딱 두 단어예요. 요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만 하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라가면 따라갑니까? 왜요? 당신 누군데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 지금 바쁜데요? 뭔가 대답을 다 하는 게 정상인데, 마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보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리잖아요.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세리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 딱 두 글자에, 두 단어에 일어나서 따랐다. 여기는 사실 생략된 많은 사건, 많은 마음, 많은 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마태는 누구냐? 세리라 그랬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된 지 벌써 10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로마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냐면, 로마가 직접 와서 막 세금 내라 이러면 반발이 생길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같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 사람중에 어떤 사람이, 자, 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용인이라 칩시다. 용인에 세금 얼마 거두 낼래? 그러면 세금쟁이들이 다 얼마 내겠다고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그러면 로마 쪽에서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 징수 권리를 경매로 따냈어요. 이때부터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얼마를 거둬야 되냐 그러면 지 마음이야. 마음껏 거두려갖고 로마의 그 경매로 약속한 금액 바치고 남은 것이 자기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약속했으면 200만 원 거두면 100만 원 남겠죠? 150만 원 거두면 50밖에 안 남겠죠?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는, 이게 합법적인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국노요, 로마의 국민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요, 또한 도둑놈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리인데, 세리는 한마디로 이건 뭐 민족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 세리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자, 이랬던 세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단순한 한마디에 일어나서 따랐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더구나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는 누가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는 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대체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고 양심도 팔고 가족도 팔던 이 마태에게, 이 세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뭘 보았고 뭘 들었기에 심경에 겨우 변화가 일어나서 따랐느냐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해서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마태가 왜 그랬는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아무 설명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대체 마태는 기록했는데 혹시 마가나 누가는 뭐라 기록했을까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본명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그날에 이 마태 외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가봤어요. 역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 이 사람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렇게 돼서 이 사람 이름이 원래 레위였구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냥 마태 집에서 앉아서 잡수실 때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식사처럼 보이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를 기록을 보면서 이거 발견했는데 뭐가 없어요? 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는지, 그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마가도 누가도 설명 안 하느냐 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냐?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 일대기를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고,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는 중간에 바울 만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렇다면 마가나 누가가 몰라서 기록 못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모른다? 베드로도 잘 모르고 바울도 잘 모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베드로 수제자도 마태에서 있은 일을 모를까? 왜 바울도 모를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회심 사건에 대하여 남에게 떠벌리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했을까? 자기가 돈밖에 모르던 사람, 돈을 많이 모았죠?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서 대구라 그날 단순한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게 아니라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과 또 먼저 예수님 제자됐던 다른 제자들과 또 자기가 그동안 함께했던 세리와 주변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께는 헌신하는 식사, 이 모든 동료에게는 결별하는 송별 식사를 크게 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크게 잔치를 열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러면 자기 회심 사건을 왜 기록 안 했느냐? 갈수록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는 지금 할 건데 잠깐 놔놓고 우리가 먼저 한번 딱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간정의 원리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데, 오늘날 간정하고 다닌다, 간정 집회한다, 간정책을 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볼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처럼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못난 나를 회심하게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 말하기가 간증인데, 그 말을 하는데 마치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못됐고 악했고 더러운 인간이었는가를 부끄럽게 겨우 좀 말하고 나서 얼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옛날 이야기, 무슨 영웅당처럼 옛날에 얼마나 깡패였는지,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도둑는지 이런 이야기를 막 부풀려가 이야기하는데, 간정 집회를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야기가 뻥튀기 돼. 무슨 옛날에 못된 짓이 자랑대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의 간정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 허이 참, 나는 그렇게 안 살았고 여기 모든 소들을 그렇게 안 사는데 너 혼자 그렇게 못됐게 혹은 별나게 살아게 뭐 자랑이냐?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놓고 있는 것은 강단 모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앉아있는 착한 청중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간정할 자격이 아니라 앉아서 회개하고 눈물구멍 빼고 더 들어야지 뭘 그 사람이 잘했다고 감히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 얘기 듣는단 말이냐.
저는 약간 마음에 매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간증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간증 한마디 안 했어요. 남이 그 사람을 세리라고 표현했지만 자기가 옛날에 어떤 못된 짓하고 돈을 착취하고 그러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옛날에 하나도 떠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간증의 원리는 자기 이야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다. 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자기 간증, 자기 이야기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혹 덮일까봐 묻힐까봐 자기 이야기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자기 사건이 아닌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만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아꼈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돈, 물질, 그거 다 박차고 버리고 떠날 때 신경에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전했는데, 그러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게 오늘 10절부터 1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가 말이죠, 세리로 살고 있던 자기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은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악착같이 긁어 모았던, 남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먹던 그 재산 다 정해서 나눠줘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자리에 자기 동료 죄인,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남자는 세리, 여자는 이 창녀, 이게 주된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친구가 되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와서 당신 선생 뭐 저러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영접한 사건을 생각만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날 하신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회심했던 자기 심경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은 과감하게 아깝지만 아쉽지만 생략을 한 것입니다. 1세기에 마태가 전도가 다닐 때에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묻겠죠. 마태 사도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셨나요? 출신이 세리라면서요, 그 아까운 돈들 어떻게 버리고 다 예수님 따르게 되셨나요? 라고 물으면 마태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회심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셔서, 첫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단다. 둘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셋째,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 이 세 마디는 같은 의미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고 병자에게만 필요하다.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고 앞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해 보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번제 드리고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뭘 안 하냐면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 신자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공부 지독하게 안 하는 자녀 보고, 아들 보고 딸 보고, 야 그따위라면 학교 가지 마, 이건 학교를 가지 마란 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웃을 착취하고 학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사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호세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미가예요. 미가. 근데 여기 미가도 6장 6절인데요 호세아 6장 6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보다 더 자세하게 미가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여기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게 아니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화려한 제사,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라고 미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은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람을 긍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요. 뭐하라고? 죽으라고. 왜? 이 죄인들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은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는 것.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담는 것, 본받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는데요, 죽어주셨는데요, 근데 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저분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거, 혹은 어떤 추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좀 냄새 나거나 좀 지저분해지는 거,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온 거 비교하면 이게 대수냐, 이게 문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놀고 있냐면 도둑놈, 매국노,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낄낄대 웃고 노닥거리고 있다, 그렇게 빈정을 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의인을 위해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러 왔단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맞아, 이런 놈들을 살아내려고 오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자기를 위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 저 바리새인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생각할 때에 마태는 한쪽 구석에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이내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그는 엉엉 소리내며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죄인들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딴 인간 교회 오지 마라 그래, 저런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며 받아주신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더구나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 지금 사도로 삼아 사용해 주시는 이 그 감사가 생각나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각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마태가 복음 전하고 다닐 1세기에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들어옵니다. 아주 저택의 주인, 온갖 종들을 부리는 그런 상전이 들어온가 하면 어느 세리 같은 혹은 창기 같은 이런 사람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저런 사람은 좀 교회 안 오면 안 될까? 아, 저런 사람은 좀 골라받으면 안 될까?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만 사람을 좀 골라받아야지, 시험을 치고 면접도 해서 받아야지, 저런 거 들어오면 교회 베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마태는 그런 사람을 꾸짖거나 나무라기보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있잖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날이 있었거든. 그때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저딴 인간 교회하면 안 돼, 예수님 제자가 되면 더더욱 안 돼, 사도는 절대 안 돼 라고만, 그런데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거든요. 저는 바로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받아줍니다. 주변에 출신이 더럽고 이미지 베릴 것 같고 못난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 부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거칠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로잡아 배 태워서 미국 가서 팔아먹는 이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 말썽 부리면 권총을 머리 대고 빵 쏘아버리는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매우 위험할 때 자기가 7살 전에 어머니,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풍랑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 일명 성공회의의 목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더구나 이 성공의 사제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 노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래는 전 세계 모든 신자의 고백이 되고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하는데 어느 날 수업시간마다, 거의 매 수업시간마다 기도하고 수업이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교수님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기도하지, 저에게 기도를 좀 해라.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목사로 만들어 쓰시려고 신학대학교에 불러주신 걸 생각할 때 정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 생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돌이켜볼 때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다 말하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저를 신자로 만들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신비주의 잘못된 사상도 있고 오염된 것들이 많은데 저를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는 곳일까요? 교회는 시험도 안 치고 면접도 안 하니까 누구나 막 누구나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누구나 들어도 됩니다. 근데 들어오면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니. 그럼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아니. 너무너무 병약한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 말고 누구나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오면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큰 보탬이 되겠구만, 내가 들어가면 교회가 빛이 나겠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구만, 안 알아주면 이따위가 다 있어, 이 교회는 사람도 몰라주는구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세례를 받으면 더 감사하고 게다가 교회에 직분을 주시면 아이고 나 같은 걸 교회에서 직분을 다 주시네.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만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은혜를 내가 알면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아유 저런 거 좀 걸르면 좋겠다,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하나님이 저런 죄인도 또 받아주시는구나. 형제여 들어와라. 네가 처음에는 세상 불이 들빠해서 교회 좀 이상한 짓도 할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다시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점점 좋아져서 신자답게 바뀌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교회에 어울리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신자, 어떤 세상적으로 좀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혹 뭐 우리 주위에 창녀, 직업적 창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 들어오면 아우 저런 자 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저런 분도 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되기를 바란다고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